성도의 삶은 언제나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영적 전투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환난의 때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14년, 이 BC 714년에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의 일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그가 남긴 비문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유다 성읍 46개를 취하고 히스기야를 조롱 속의 한 마리 새처럼 예루살렘을 봉쇄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 그러니까 두려워하던 이 아수르의 공격이 이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다는 항상 조마조마한 거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마조마한 그 아수르의 유다 침공이 결국은 현실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치게 된 겁니다.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산헤립의 이 부하를 시켜서 계속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항복하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게 말을 하면서 계속 항복하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그 영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사야서 36장, 37장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이 난국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히스기야에게 역사한 이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또 어떻게 그가 이런 어려움을 잘못 대처함으로 인해서 실패했고, 어떻게 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조명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믿음은 실패를 통해서도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실패를 통해서도 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마음 가운데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아수르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변 나라를 치면서 이 유다도 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고심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한 거예요. 그 대비책이 뭐냐면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입니다. 결국은 애굽에 사신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거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왕궁의 곳간을 털고 성전에 있는 거, 성전 문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결이 될 줄 알았죠. 그랬는데 대각하는 척 하다가 17절 보면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해요? 치게 하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내립의 약속을 어긴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부하 랍사게를 통해서 이제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이라고 타협하면 될 줄 알았죠. 마귀하고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절대 이 마귀는요 떠나질 않아요. 그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히스기야가 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워낙 이 아수르가 강하니까 이런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할 수 없이 원하는 대로 요구 조건대로 다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타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믿음의 신앙의 기간에는 참 아픔이 있었어요.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역시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사신도 보내고, 그리고 정말 물품을 보내서 애굽에 요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보려고 모든 금원을 전부 기둥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잖아요. 그럼 될 줄 알았죠? 마귀는 안 떠난다니까. 마귀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주는 척 하다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정복하려고 그렇게 이빨을 딱 드러내는 거죠.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다 끝장날 것 같아도 절대로 마귀와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불의와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일리 있네. 그렇잖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그럴듯하죠. 일리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일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타협을 하겠습니까? 일리 있잖아요. 아니, 아수르 왕이 지금 너 그러면 이렇게 금과 은을 이렇게 해준다면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만들어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거 해결됐냐고? 안 돼요. 그 마귀는 절대로 안 떠난다니까. 진리를 붙잡아야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참 힘든 거죠. 히스기 왕도 이 부분에서 참 부끄럽지만은 결국은 그런 창피와 수모를 겪으면서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막상 현실은 우선 당장에 아내가 이 블레셋 왕에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그러면서 속이고, 이게 믿음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입에서 저절로 그냥 거짓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마 사라한테 하여튼 머리가 많이 뽑혔을 것 같아요. 야, 치사하다.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그러니까는 위기를 당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부끄러운 믿음의 실패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부끄럽게 그냥 이게 일리 있는 일 같아.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지. 이러다가 결국은 망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때로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함부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함부로 내가 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한 두 눈이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 실명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그리고 자기도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두 눈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참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구두도 닦고 신문도 팔고 이러면서 돈을 좀씩 모아가지고 또 아픈 몸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면서 그렇게 지낸, 어렵게 자기가 모아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얻게 됐다고, 어머니 이거 쓰시라고 드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연수야, 11조 내자, 11조 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난 거예요. 11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버지 정말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 맞아 죽고, 나는 두 눈 멀고, 엄마는 병들고, 이거 다 하나님이 병들게 해줬고, 나 눈멀게 했고, 아버지 총에 맞아 죽게 했고, 이렇게 우리 재산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해준 게 뭐가 있어? 무슨 11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사모님이 당연히 예수를 믿는 집안.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은,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그 어머니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정말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아주 귀한 자매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 의사인 자매를 만나고, 그리고 32년 동안 오히려 그 어려운 교도소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패해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왜 이렇게 정말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일들이 생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은 실패를 통해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원치 아니하게 속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아니하게 속는다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빨리 이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정말 속상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위대한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었던 그런 믿음에 실패했었던 것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마귀하고는 타협하면 안 되는구나.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선전포고를 하고 항복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랍사게의 역할은요,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자, 어떻게 랍사게가, 이름도 랍사게, 별로잖아요. 이 원래 랍사게는 왕의 술잔을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직책의 이름이라면 직책이에요.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항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무릎을 꿇게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을 버리도록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의지하느냐? 네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 첫째가 바로 애굽이라는 거죠. 애굽. 네가 이제 애굽에 사신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6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우려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인.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우려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헛일이라는 거지. 이제 이 애굽은 히스기야 왕을 돕지 못할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나 다치게 하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왜 항복을 안 하느냐?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뭘 의지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왕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지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정말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모든 이 우상들 다 찍어 버리고 분향단을 다 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쁜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신앙이 좋아도 시험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어도 시험이 온다니까요. 이때 바로 이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시험이 크게 올 수도 있죠. 이게 영적 전투니까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 말씀에 보면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냐. 그러니까 산당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산당과 제단을 없앤 거, 이거 하나님이 진노해서 유다를 돕지 않을 것이다. 아주 그냥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랍사게가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8절로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이 말탈 2,000명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우리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는. 말 2,000피를 줘도 탈 사람도 없지 않느냐, 용사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래요.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아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했대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 이단들도요, 다 성경을 인용하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진짜 거짓말쟁입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왜 사기를 당합니까? 아주 고수 있잖아요. 사기 치는 사람들 중에 고수, 진짜 아주 너무 믿어지는 거죠. 너무 믿어지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휙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랍사게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를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귀가 어떤 놈인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입니다. 아니, 그냥 거짓말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뱀이 여자에 이르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홀딱 먹은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 마귀는 지금도 교묘하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랍사게를 사용해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면서 항복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이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이렇게 미혹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이 마지막 땐 요즘은요 이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그냥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뜹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 자극적인 제목들을 딱딱 붙여서 막 올리니까 잘못 그런 정보를 듣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설교를 이런 것들을 접하잖아요.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 요즘은 또 뭐 그 코로나 그 백신 접종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666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막 자료들을 잔뜩 해서 그렇게 하니까 또 진짜 그럴듯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또 옛날엔 또 베리칩을 받으면은 또 이게 666이라고 그래서 한때 또 막 그렇게 날 괴롭히더니 요즘은 또 백신 때문에 나를 또 괴롭히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람은
뭐 감기 걸려서도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는 사람도 있고, 예? 암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생명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꼭 보면 거짓말이에요. 예. 이게 열매가 거짓말이라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게 거짓말이었네. 그 유튜브에서도 멀쩡하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진짜 혹 갈 정도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지사를 체포조가 가서 지금 감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 아니 어떻게 그런, 아니 주지사가 지금 멀쩡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그냥 버젓이 그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주 그냥 버젓이 거짓말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은.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예? 진실과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현혹을 당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얼마나 방해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그냥 쫙 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자꾸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주님께서도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날에 다 알곡과 가라지를 정리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와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진리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랍사게가 이제 성의 모든 사람 들으라고 유다 방언으로 성을 향해서 말하니까,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이 백성들이 지금 다 이것도 미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오히려 그러잖아요. 오히려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예.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백성들이. 그러면서 랍사게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15절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믿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로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정경치 말라. 아스로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아수르 말, 히스기야 왕의 말 절대 믿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갖지 못하게 하잖아요. 믿음 갖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미혹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히려 히스기야가 너희를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빨리 항복하면은 최소한 먹을 거는 걱정하지 않게 다 해줄게. 그러면서 18절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냐? 하말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하나님이 뭘 건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랍사게가 아주 죽기로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한 일이에요. 랍사게가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랑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히스기야의 왕의 이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말하는 거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야, 교회 가지 말라, 야, 하나님 믿지 말라, 뭐 기독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안 좋은 루머를 만들어서 막 퍼뜨리고 그러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야, 교회 믿지 마, 목사들 말 믿지 마, 야, 교인들 말 믿지 마, 그리고 얼마나 정말 잘못된 일이 많냐, 그러면서 계속 악한 그런 말로 계속 미혹시키잖아요. 지금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랍사게 말이 맞은 거예요? 지금 랍사게 말이 맞냐고.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37장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신 개봉박도 다음 주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신, 박살을 냅니다. 그냥 박살을. 요놈의 입, 요놈의 하는 모든 행동 그냥 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랍사게 말이 맞았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봤을 때는 너무 두려운 거죠. 이제 다 우리가 노예가 될 텐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려면은 저 랍사게의 말을 듣고 아무래도 그냥 그 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결국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세력, 악한 무리가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죠. 오래 참고 계시지. 예? 유튜브에서 안 내리고 함부로 까불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모욕하고 함부로 하는 거, 그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는. 나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할 수 없어요. 절대로 타협 안 합니다. 예?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은혜교회야 39년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전하는 일, 세계 선교만 오직 복음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 명분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믿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는, 이 사역에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도 이제 계속 매주마다 권역별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줌으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예. 어제 모임 끝나고 나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도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 그냥 한잔에는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예.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은 막 더, 야, 그렇게 코로나가 두려워? 그럼 니네 나라가 막 그런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탄자니아 부통령이 코로나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똑같이 이렇게 현장 예배를 또 학교도 또 운영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사회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예 유서를 써놓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예? 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후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랍사계가 집요하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수르가 지금 다 나라들을 정복해 왔는데 무슨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성도도 세상 떠나고 목사도 세상 떠나고 다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뭐가 진리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이것이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바로 딱 분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주의 약속 붙드니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선한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부흥의 센터로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기도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귀한 은혜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